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동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고 또 낮이 짧은 때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추운 날씨는 추운 날씨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저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수백만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이 추운 겨울을 체험하러 옵니다. 스키도 타고 눈도 보고 미끄럼도 타고 호호 불면서 뜨거운 음식도 먹고 체험하면서 이거 새로운 경험이다. 무지 좋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냐. 그리고 여기저기 산골짜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이 추운 겨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욱이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성탄 전야제도 있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성탄절 예배도 있습니다. 꽃배기 은혜요, 축복이요, 생각만 해도 낭만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루노 페레르가 쓴 25가지 성탄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있습니다. 주 3세기경에 니콜라오 신부가 그 당시에는 우리 개신교 가톨릭이 나눠지지 않는 때죠. 주 3세기니까. 어쨌든 이 니콜라오 신부가 미라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의 안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 터키의 중부 지역인데 그때는 터키 땅이 아니고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느라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지역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족 생계를 위해서 세 자매를 종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요. 니콜라오 신부도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저 세 자매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자기 집 마룻바닥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숨겨놓은 작은 상자를 꺼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돈을 다 쏟아놓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돈이면 세 자매를 종으로 팔려가는 것만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돈을 어떻게 직접 건네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니콜라오 신부는 돈 주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생각하기를 돈 주머니를 세 주머니로 나누어서 담아가지고 그걸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밤이 깊어집니다. 니콜라오 신부는 세 개의 돈 주머니를 자기 망토 아래 넣어가지고 급히 길을 나서는데 그 집을 이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집안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이 니콜라오 신부가 망토 안에 든 그 주머니 세 개를 열린 창문으로 던져 넣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세 자매 식구들은 돈 주머니를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했다고 그래요. 이래서 이 니콜라오가 훗날에 유명해지게 됐고 성탄절만 되면 빨간 망토를 입은 또 다른 니콜라오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사라지게 됐는데 이 니콜라오 이야기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 시즌은 낭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아기 예수께서 나실 때 들에 있던 목자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소식은 천천히 갈 수가 없죠. 이 기쁜 소식은 그냥 숨이 차든지 길이 멀든지 험하든지 상관없어요. 마라톤처럼 말이죠. 쫙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이 천사의 소식을 전할 때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의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성탄 시즌에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기 예수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두시지 말고 빛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높은 데 둬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24일에는 성탄절이죠. 25일은 뭐라고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살짝이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데요, 24일에는요 선물이 있어요. 이게 너무 크게 하죠. 살짝 얘기한다는 게 24일에는 선물이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 시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연습위에다. 제가 하늘에는 영광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역시 우리 금암제일교회요. 어떤 교회는 이거 설교도 못하고 이것만 가르치다 끝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준이 높냐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늘에는 영광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땅에는 평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손 들고 한번 해봐요. 더 좋아요. 하늘에는 영광, 할렐루야. 좋은 건요, 이렇게 얌전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확 열고 행복한 건 행복하다, 기쁜 건 기쁘다,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성탄 시절에 하나님 주신 정서의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7장 정원한 처녀에게 1, 2, 3절 부르고 간주하고 6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 부르고 간주하고 6절 부르겠습니다. 정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요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저는 오늘 아침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아서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이 재임을 하던 때 왕족으로서 예루살렘 왕궁을 출입하면서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결혼해가지고 살야수, 마엘 살렐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 2세기경 전승과 순교자 저스틴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다음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져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종의 길 걸어가는 것, 사명의 길 걸어가는 게 참 순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지역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를 살릴 사명이 있고 119 소방관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사명이 있고 교사는 천명, 하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미래학자 최현식 소장이 쓴 부의 사명이라는 책에 보면 부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난의 은혜가 다르고 부의 은혜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잘 정의롭게 이 사회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 요셉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초대교회처럼 약자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가 무너져 위태위태할 때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인데 주님이라는 말이 300번 나오고 만군의 주라는 말이 52번이 나오고 주 만군의 주라는 말이 10번 나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10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25번, 구속자라는 말이 13번, 모두 합하면 약 400번 이상 됩니다. 더욱이 이사야서를 보면 특이한 건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오지만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중에 빠져 살지만 포기를 안 해요. 오히려 거룩과 용서와 치유와 희망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복음성가가 있죠. 오라 우리가 한번 불러볼게요. 오라 우리가 189장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여튼 이사야가 말이죠, 7장 10절 11절 12절에도 보면 나라가 위기에 있지만 기도가 길이고 답이고 힘이고 지혜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7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었다면요, 이 아합 왕과 쌍벽을 이루는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럴 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권고하지만 절대로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잘못된 정책을 펴요. 첫째는 혼합 종교 정책을 핍니다. 이방의 신 몰렉신을 들여와서 자녀들을 불태우고 죽이면서 나라의 번영을 희구하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자기들이 잘 된다, 이런 건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려웠던 주전 8세기경에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상식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식을 죽여서라도 불태워서라도 자기들이 잘 되려고 했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의 신 송아지를 숭배하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양만 다르지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겉은요 예전하고 많이 달랐지만 속은 똑같아요. 잘 살기 위해서 사우디의 빈살만도 괜찮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괜찮아요. 잘 살기 위해서라면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그 뒤에 무슨 이면에 어떤 사상이 있든지 철학이 있든지 종교가 있든지 어떤 논리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돈만 된다면 다 그냥 오케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 아하스 왕은 나라 안보를 위해 잘못된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이웃나라인 아람이 힘을 과시하게 될 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굉장히 겁에 질려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은 얼른 북쪽의 그 강대국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는데 그냥 끌어들이면 안 들어오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달달 긁어가지고 이 아시리아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왕은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이웃나라 아람을 점령하고 정복해버리고 그 왕인 르신을 죽입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신났어요. 자기 대신 저 아시리아 왕이 힘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들여서 말이죠, 아람을 말이죠 멸망시켜버리고 그 왕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그냥 이제는 그냥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때부터 아하스 왕에게는 더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은공을 베풀어준 이 아시리아에게, 그 왕에게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어요. 아시리아 왕 취향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끌어내고 아시리아 신전의 그 신전 형식대로 모양을 다 고쳐내고, 교회 형식하고 절 형식하고 똑같냔 말이에요. 모양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뜯어 고쳐, 내부를 뜯어 고쳐가지고 구조를 바꾸고 옮기면서, 그러니 백성은 백성들대로, 정서는 정서대로,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는 종교사회인데, 더군다나 지금같이 종교가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 아니라 종교사회, 종교가 윤리고 이데올로기고 종교가 전반 사회 전반을 끌어가는 시대인데, 그 종교의 구심점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 나라 정신세계가 어떻게 됐겠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람이 있을 때에는 아람 때문에 끽소리도 못하던 서쪽의 블레셋과 남쪽의 에돔이 일어나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게다가 뭐가 못마땅한지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엎드려 좌렸던 이 아시리아도 남유다를 빌미가 있으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후회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이사야를 믿지 못해가지고 강대국 아시리아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랬는데 된통 뒤통수를 맞게 됐으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려줍니다.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국가안보는 미국 같은 강대국이 지켜주고, 가정안보는 연봉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지켜줄 거고, 건강이나 장수는 좋은 병은 의사가 지키든지 웰빙 식품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젊은 러시아 병사들이 한번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전쟁하다 죽어요. 그 젊은 목숨들이 말이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서 세상이란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브로디 이야기가 있는데, 윌리엄 이 브로디는 가구를 잘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또 옷도 신사처럼 차려입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깔끔한 사람, 또 그리고 인사 잘하는 사람, 그러면 윌리엄 브로디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하루도 찡그린 얼굴로 남을 대하지 않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브로디를 다 좋아했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모이는 그 클럽 사교 모임에도 이 브로디가 회원이 되게 해주고, 또 뛰어나간 예술가 모임에도 이 브로디가 들어가게 해주고, 사업가들 모임에도 브로디라면 괜찮지, 그 사람 들어오게 해서 친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브로디가 에딘버러의 시의원까지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토리범이 잡혔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 윌리엄 브로디예요. 모든 스코틀랜드 시민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토록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했던 이 윌리엄 브로디가 2명의 첩을 두고 밤마다 도박을 즐기고 큰 빚을 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강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은행을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스티븐슨이 이 윌리엄 브로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내죠. 인간은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 얼굴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두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개의 어떤 우리가 가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그러고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이율배반적이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가 있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 있고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있는 것처럼 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 사회, 종교, 역사,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 공동체는 없어요. 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 통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어둠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우울을 이겨낸 참 빛이신 임마누엘 주님 의지해야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228장 임마누엘 한번 불러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펴낸 이코노미스트 2023 세계대전망이라는 책에 보면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됐던 말은 퍼머 크라이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속되는 불안과 불안과 불안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한 해였다는 거예요. 가령 유럽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아직도 전쟁 중이죠. 이 때문에 여러 나라가 지금 식량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후유증까지 겹쳐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경기 침체에 빠지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의 마이크 버드가 퍼낸 보고서에 보면 미국과 영국 가계부채는 각각 77%, 85%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5%입니다. 금리도 높아. 오늘 아침에 6.2%로 올랐다는 문자가 와요. 금리도 높아. 세계 유수를 봐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금 1,066조입니다. 약. 지금 북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들은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 규모에 비해서 51%가
부채예요.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나 자동차나 전자제품, 공산품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고 흑자 유지를 해왔지만 최근부터는 수출이 둔화돼서 적자로 돌아섰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부동산까지 폭락하니 이게 겹쳐지면 IMF에서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삼건 이사야서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제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아스에게 말했던 이 기도는 대화와 교제 같은 그런 기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119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절박하게 외치는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아스에게 공고했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 풀린다, 안 된다, 막혔다, 어렵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내뱉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4장 4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질 때 아들의 신부감을 위해서 나이 많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무작정 낙타 10匹를 끌고 떠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실마리가 없어요. 그냥 막막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럴 때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발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어 성경 보면 진짜 외치는 기도요. 네.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대단히 간절하고 구체적이고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 끌어가시도록 주님께 도전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하스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했어요. 그때 바로 위기가 왔을 때 바로 이런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가 기도를 포기합니다. 왜 포기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땅도 하늘도 권세를 가지신 왕의 왕이신 줄 믿질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군대가 더 위대하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내 인생과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주실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육상에서 멀리뛰기 선수와 높이뛰기 선수들 그리고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아세요? 한 번에 42.195 절대 안 뜁니다. 아주 조금씩 자기 몸이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조금씩 늘려가며 반복해서 몸이 만들어질 때 42.195를 가는 겁니다. 손흥민도 말이죠. 유명하게 된 건 제가 날 때부터 잘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책을 읽어보면 손흥민도 말이야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7년 동안 방학도 없이 쉬는 것도 없이 365일 계속 7년 동안 기본기 닦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늘 우리 행복도 신앙도 건강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이 모아져야 내일을 위한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선교에서 성탄절 전야 발표를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과정이 축복이거든요. 과정이. 결혼할 때 그 결혼식이 그 과정이 축복이지요. 성탄도 그래요. 과정이 축복이에요. 이게. 성탄절 25일 돼 보세요. 그냥 그렇지. 근데 이 성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25일을 향한 한 걸음 나아가고 준비하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인 할로웰도 말하기를 내 인생은 멋지다 생각하고 살면 부정적인 늪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계적인 대문호 영국의 섹스피어도 말하기를 힘들 때 울면 365, 힘들 때 참으면 265, 힘들 때 웃으면 165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울 날씨를 한번 보세요. 추웠다 풀렸다, 추웠다 풀렸다, 추웠다 풀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추워져요? 추워지긴 추워지지. 근데 이 겨울의 끝이 어디요? 봄이지 뭐야. 이 겨울의 끝이 아무리 추워봐야 지가 봄이지 뭐야 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수입이 올랐다 내렸다, 성적이 올랐다 내렸다, 뭐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여러분의 목표와 현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이 성탄 시즌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영광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